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머니를 만들라. 무슨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죠.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주머니에 담은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은 것이 있어도 허락이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것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시고 영원하게 하였던 것을 저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비록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졌을지라도 아들의 나라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어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구한 과정이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에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더라도 구해야 준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럽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나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둘러싼 모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걸 믿게 한 것처럼 또 엘리야가 850대 1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을 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온 것을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냈을 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구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소목적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 구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냐,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라니까요. 보여주고
내가 그 말씀대로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요, 확증하냐 이 말이요. 확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말씀 읽어라, 뭐 읽었는데요, 한 장 읽었는데요 하고 말어. 세상 일은 바빠서 정신부터 전도해라, 뭐 그냥 돌아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냥 그러고 대충 넘기고 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낮에도 그랬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요, 그거요 부업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왜 이 직장에 와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 직장을 버리고 나와. 한 몇 개월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던지고 나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기서 일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안 맞는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죠. 아니, 그 많은 거 세상에서 견디도 못하는데 자기 목 안에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칼이 들어온다, 핍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도 말했어요. 예수만 믿었다고 천국 가냐? 못 간다 이 말이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못 간다 이거요. 왜? 천국 가려고 믿죠. 그런데 세상에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이력서를 다 냈어요. 에? 이력서를 다 냈어. 직장에 다 냈다고 해서 내가 그 직장에 서류 다 냈다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아야 그 직장에 면접을 보고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1차 합격했으니까 나는 이 회사의 직장의 직원이야, 아니죠. 또 거기서 다 통과했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연수 기간이 있어요. 저희 다닐 때 그래서 요즘 어떻게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거기 적용을 못하면 나와야 돼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모든 것에 합격을 했지만 우리 회사 일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자르는 것은 노동부에서 뭐라고 못해요. 왜? 예, 합격을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일에 적응을 못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못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의대를 나왔어요. 거기서 다 배워서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대학교 나왔으니까 나 의사야. 야, 의사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아니요, 인턴 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또 뭘 따야 돼요? 예, 전문의를 따야 돼요. 따야 내가 비로소 무슨 전문의, 그렇죠? 내가 소아과 전문의, 그래서 내가 수술이면 정형외과 수술 전문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듯이 그 전문의를 따야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이 갔다고 똑같이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다 이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얘기하니까 오해하신 분들 계신데, 자, 예수를 믿고, 예, 이게 믿고가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회개에서.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로 구원받아서 순종을 안고 죽었어. 이 사람 천국 없습니다. 순종을 안고 죽었으면 천국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디가 있냐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영생이라고 써요. 영생이라고 써요. 예?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됐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던 게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가졌어.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심판의 부활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천국 못 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을 보죠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35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건데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순종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은 게, 순종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일.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일이 뭐냐? 잘 보세요. 오늘 봅시다. 하늘나라 주님은 그 주신 일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죽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사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것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느라고 했죠. 살게 한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았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제가 아들을 낳으니 저희 백성의 죄를 해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구원이다. 예,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22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인가 23절인가 본데, 자, 22절인가 창세기 3장 3장에 보면 22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전에는 생명나무보다는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예수님은 뭐요? 선악을 맛보러 오셨어야 돼. 알겠어요? 예수님은 선악을 맛보러 오셨단다. 선악을 맛보러 오신다. 그러면 이 선악이 누구 때문에 맛보러 오시냐? 인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이놈이 천사죠. 이놈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죠. 이게 어디가 나와요?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에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갈 천국이죠. 천국. 주님이 오셔서 천국. 이걸 만유라고 하죠. 이것을 더럽힌 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갈 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한 함은 세상 임금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놈들이 오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인간구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 하나님과 동등인데 스스로 낮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구원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 사이에 나오죠. 5절하고 9절 읽으면 사람의 보다 높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인간구원이라고 자꾸 어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에서 구원받았으면 100% 순종을 해야 돼. 자기 쳐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들으실 이에게 희망, 강구와 눈물과 통곡을 올려서 뭘 배워서? 순종을 배웠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육체로 쳐서 순종 않고 육신의 욕구를 다 이뤄두고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과 뒤뚱들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못 가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에 부활. 왜? 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악한 일이요. 말씀으로 연답하지 못해서 선한 일에 준비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선한 것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선한 것을 가진 것이 없어. 반띠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을 주려면 첫 번째 선한 것을 주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 이게 어디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이게 어떻게 했냐? 욥기서 23장 10절로부터 12절. 요것이 안 되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헛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제가 때가 이름에 귀가 가리워서 허탄한 것을 쫓으며, 그 때문에 그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일만 스승을 뒀다 했어요. 진리가 뭐요?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요.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요. 은혜를 준 것을 말씀에 쓰지 않고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죠.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말라니까요. 순종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순종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여러분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장 22절에 보면 너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바로 뭐냐면 가시밭이요. 이게 바로 돌짝밭이고. 알겠어요? 은혜 받아서 알았어. 근데 말씀을 몰라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얻느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니까 이걸 율법으로 생각해요.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 몇 가지 나와요. 온전하게 한 율법, 이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말해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알겠어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요.
자유하게 율법이랑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율법을 얼마나 지킨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고린도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같이 율법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느니라고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마음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못하면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하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인가 그러죠. 마당만 밟은 자니 저들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1장 12절인가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문을 좀 닫아줘서 이 마당 못 밖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데 이사야 66장에 1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소를 잡은 것은 살인하는 죄가 같고, 예? 어린 양을, 예수의 피를 꺾은 거죠. 어린 양을 피로 끈 것은 개 목을 꺾은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린 피마다 돼지 피라고 있어요. 가증하다 이시고 그러죠. 돼지 피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먹지 못하겠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먹지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있어요. 첫 뭐냐? 굽이 갈라지고, 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알겠어요? 돼지의 피라면 내가 구별은 돼 있어.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예. 어떤 사람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아니요, 되새김질한 거죠. 이빨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 죽이 그 되새김질한 것이 아닙니다. 그 토끼는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이 갈라져서 먹지 못하는 짐승, 굽이 갈라졌어도 하나만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지 못한 자, 먹지 못한 자, 분명히 성경에 말로서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새김질을 순종 안 해. 그러면 이게 악한 일이요. 이 사람 어떻게? 심판의 부활. 알겠어요? 여기서 순종해서 통과하면 자녀가 돼.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 돼.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머니들은 성경을 잘 보자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식이 7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고 그 부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7이 다 그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다 죽고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 애도 죽었어요.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여, 이 여자가 7 남자를 다 취했는데, 예? 부활 때는 누구 부인이 되리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같이? 천사와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씹도 안 간다 했어요. 근데 무슨,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라고 하니까 자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제가 그냥 성경을 그냥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 뭐 배웠으니까 그러지 그래요. 예, 거기서 배운 거 맞아요. 아니, 예, 성경을 엄청, 저 정혜원 목사님이 저희 스승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나한테 성경을 뭐 깊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단 하나 한 건, 그분이 나한테 한 건 그거예요. 일주일에 딱 기도원에 들어가면 한 주에 일주에 성경 구약 1도, 신약 3도 이렇게 오고 나왔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가면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시편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인가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까지가 에레미야가 에스겔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별게 없어요. 쭉쭉 넘어가요. 몇 장 안 되게. 그래서 네 번에 딱 읽어요. 이렇게. 그러면 5일부터 월요일, 월, 화, 수, 목요일이면 끝나니까 금, 토, 일은 신약을 읽어요. 주일까지 딱 한번 읽으면 기본적으로 2독에서 3독을 해요. 신약은 하루에 다 읽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걸 처음에는 견디지 못했죠, 제가. 그런데 참 미안한 건 제가 성격이 개떡같이 괴팍한 놈인데 그 목사님 앞에는 꼼짝없이 읽었어요. 그냥 기도원 가서.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가면 읽는 걸로 생각해서 딱 가서 읽어요. 그냥 읽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까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구약 한번 하면 3독 4독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냥 성령 이렇게 읽어서 방언기도 하면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쭉 읽다 보니까 계속 빨라지잖아요. 기계도 한참 돌리다 보면 이렇게 빨라지듯이. 그렇죠? 계속 읽다 보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구약 1독하고 신약을 3독 4독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거냐? 그리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영혼도 사랑하고 영혼도 가르치고 또 신입하고 거기 목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킨 분이 성경은 깊이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나타나고 능력할 때 분별은 시켜줬어요. 제가 성령을 처음 받으니까 눈이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말로 안 보이는 곳이 없어. 사람 눈으로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 난 눈을 다 보여. 그래 사람 보면 저게 뭐 저속에 말해 이렇게 뱀이 꼬뚜가리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 개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이렇게 다 보여.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저건 뭐 있는데 막 이렇게 손 쥐고 난 그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도사가 저 중학생이니까 무조건 목사님 저거 누구 있어 이러니까 목사님 내 입을 이렇게 다 막았어 자기 손으로. 근데 그 말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딱 물어버렸어 이게. 근데 그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같으면 죽어 팼을 겁니다. 목사님 손을 물어뜯었으니까. 승길이 얼마나 급한지 물어가지고 그냥 개가 물어뜯듯이 물어뜯었어요 제가. 입 먹는다고. 내 딴에는 목사님을 자랑한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손이 오면 짧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재성아 예? 네 눈으로 보는 걸 다 네가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눈으로 보는 걸 네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딱 주저앉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할 것만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꼭 주님이 나를 써야 될 것만 나를 통해서 안 써서는 안 되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받았는데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네. 또 보면 저거 무슨 주의구만 이럴까봐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이 있잖아. 쉽게 말이 연결이 안 돼. 가깝게 죽겠어요. 그 목사님도 물어보면 나도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런 데가 계셨고 편하게 둘이 얘기했으니까. 그럴 때 많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배우면서 아 이게 쫙 길이 끊어졌던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알고 여기 떨어졌어. 요렇게 알고 떨어졌어. 이것이 연결됐다 이거지. 이렇게 다 쫙 연결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깊이가 쫙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도 내 스승이지만 그보다 먼저 저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 분이 그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자해서 그분이 내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첫째에 내가 길을 열어주는 분이니까. 비록 말씀에 깊이는 몰라도 그러면 나를 못 가르쳤다고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뭐 대학 쪽까지 훈련을 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켰으니까 내 아버지 내 스승이 맞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비록 깊이는 안 가르쳤지만 자식이 아버지가 나와서 배우다 보면 중학교 가서 아버지가 못 가르친 것도 자식이 무식한 아버지가 있어도 가서 배워서 아버지보다 나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더 좋은 걸 배워서 더 나을 수 있고, 대학교 가서 더 좋은 걸 배워서 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냐 공경하냐 따라 틀리지. 에이 우리 아버지 원래 무식이야 하고 무식하다면 그런 새끼도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 스승 목사님이 나를 처음 가르쳐서 스승 목사님이 그걸 못 가르쳤으니까 내가 무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없으셨으면 내가 성경을 발을 띄었겠어요? 그렇게 훈련 안 시켰으면 내가 성경을 알았겠냐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알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영어를 가르쳐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돼? 아니요, 분명히 주님도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시켰어.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걸 해. 안 해. 그러면 너 나 천국 못 줘.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세마포를 입었어. 세마포를. 근데 등이 안 준비됐어. 등은 또 기름이 없어. 그게 주님이 더디움으로 기름이 말라서 둘 다 떨어져 살아가. 그 기름 준비한 기름 5처는 주님 오실 때 같이 썼어. 신랑 오니까 가서 다시 사고 오니까 없어. 아무리 두들겨도 뭐라 그래?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마포를 입었는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니라. 알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있어요 말이요. 그 빛이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희미해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 쓰지 못하면 천국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가르쳐요. 제가 아는 데서는 최선대로 가르쳐줘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똑바로 가르쳤다 소리 듣든지 아니면 네가 이걸 오해했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순종도 안 하는데 천국 갔다 이런 거짓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음부하고 낙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부하고 낙원 때문에. 음부하고 낙원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낙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놈은 하늘의 낙원이고 막 그것을 보여 그렇게 해서 막 어먹게 막 그러는데 예? 거기 가서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법궤 놓고 예배 드리지? 하나님 법궤 지어서 예배 드리지? 성전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저 성전을 흘렀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전에 대한 걸 알더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보지 말자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통 읽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기가 성령을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이 요한계시록 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전이 뭔가 보세요. 성전이 뭔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지 못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더라 이 말이요. 그럼 내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영혼 구원시키고 그 필요로 가서 전할 때 뭘 지어간다? 내 안에 신령한 집을 진다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2장처럼 제사장 주의 되어서 제사장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전하야 있으니까 지어간다 이 말이요. 집을 지어간다 이 말이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그 말씀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근데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성전이 지어집니까? 그 성전이 지어지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알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느니라. 내가 없었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뭘? 처소를 예비하리니. 예비를 하면 다 오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가 차기까지 거기서 같이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내 집이 안 지어진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져? 내가 영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져? 아직도 육신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육신을 위해 살고 막 세상에 땅을 미련을 주고 살고 요게 뭐야 정신 못 차리고 사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 이번 주 제가 설교 본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과연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 말이요. 기록되었대. 사람의 행위대로. 누가 기록하냐니까요. 우리는 참고로 예수 믿으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살아계신 영이 뭐예요? 기록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육에 신비에. 살아계신 영이 뭐예요? 성령요.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자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음을 살린다. 성령이요. 성령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냐? 아니요. 내 죄도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악한 일도 기록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책들이 펴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 있더라. 성령이 기록하신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란 말이요. 자 보세요. 그 쉬운 예가 사도행전 5장에 있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삽비라가 더불어 땅을 팔아 제자들에게 줄 때 땅을 다 팔고 나니까 이거 다 하나 제자들 발 앞에 놓으면 뭐야? 내일부터 굶게 생겼어. 그래 둘이 짜고 얼마나 감추고 갖다 주었어.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모르는데 딱 들으자마자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온단 말이야. 성령을 속이고. 그럼 무슨 말이야? 아나니아 안에 있는 성령께서나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동일하여 한 분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5장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많아. 자, 사도행전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섭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잖아요. 사단이 지배했단 말이요. 왜? 땅을 파니까 야
그거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넣었다 이 말이요. 사단이 넣었다 이 말이요. 야, 너 그거 다 갖다가 주면 어떻게 하려고? 내일부터 어떻게 먹으려고? 그죠? 이 생각을 주니까 감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냐? 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 말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3시간쯤 흘러가서 있으니까 그 아내가 와. 일이 생긴지 모르고 베드로가 가라 물어봅니다.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매고 간 자고 거짓말했으니까 너도 매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극히 기박해. 교회 다녀도 또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이렇게 헛소리를 하십니까? 야,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보지 말자니까요. 자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건 아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 종교인이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봐. 예 분별 다 했어. 이단도 분별하고 별거 다 했어. 근데 뭐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성령 받은 거 회복 안 하겠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지 않으면 돛대로 옮겨버린다 했어.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도 아니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볼 때 그 주머니, 새지 않는 주머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분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놈한테는 물질을 줘도 영혼을 애쓰고, 알겠어요? 저놈에게는 권세를 줘도 영혼을 애쓰고, 알겠습니까? 저놈은 내가 여기서 내 일을 쓴다.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언제든지 끄집어낼 때 그분이 나한테 허락하신다. 알겠습니까? 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면 이렇게잖아요. 너희가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떨어지지 않는 허물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한테 인생에서 내 거 다 생각하고 보니까 쓸 것이 없어. 아니 없는데요. 이 사람 자기 주머니가 새 나가는 주머니인데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돈도 안 먹고 도둑도 없는 새지 않는 주머니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끄집어내 줄 수가 없다.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빈궁한 데도 궁핍한 데도 부한 데도 다 1절 비결을 배웠노라. 알겠어요?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투정 부리지 않고, 알겠어요? 살아갔다 이 말이요. 주는 대로 먹고 살았단 말이요. 그냥 그러면서도 비결을 1절 배웠다. 비법을 배웠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40에 한 대에 맞는 투장 맞는 것과 강의 위험과 이것을 해가면서 복음을 잘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내가 태장을 맡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적했단 말은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1절 궁핍한테서 빌립한테 평안을 배우느라 자적함을 배우느라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였냐? 바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울 때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자주장사 누디아하고 저만한 귀신 들린 저만한 귀신하고 귀신 들린 여정관하고 감옥에 있던 간수 가족하고가 최초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최초로 자기가 노마심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나올 때. 그래서 수장 없이 맞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참으로 회원들아. 그래서 그 말이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나왔죠.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10절에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빚지는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의 일절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걸 배웠다는 거요. 배고프다고 난리치지 않고 없다고 투정부리지 않고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단 받았는가? 정확하게 또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지독함을 내가 배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배우잖아. 지나가는 것처럼 보니까 문제가 생겨. 나 읽었다니까. 그런데 읽었다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들어지냐.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별이 됐구나. 빌립보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배고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지독함을 배웠느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디모데 보내 너는 전도의 일을 다하며 전도의 일을 다하며 네가 내가 어떻게 한 걸 알지?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한 거예요. 알잖아요. 안다 이 말이 어떻게 한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대우를 못 받거나 내가 조금 뭐 안 되면 그게 자존심이 강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내 건 뭐 내가 쓰는 것이 풍부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뭐든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 사귀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월급을 일절 없이 그냥 저한테 말도 않고 총무과 와서 다 가져갔어요. 와서 내가 하면 저 김재성이 어머니입니다 하면 그냥 월급 다 줬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총무과 경리를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11조 주는 걸 딱 내가 말해놨더니 그걸 딱 가버리다 빼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통해서 물질을 넣어주더라니까요. 기계를 배우게 해가지고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기계, 컴퓨터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것도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여기 용산역에서 뺄 때 전라도 사람 한 줄이면 안 가요. 경상도 많이 죽을 거고. 그다음에 경상도 한 줄이면 아예 안 가요. 그리고 아예 청량리 쪽은 가지 않죠. 거기는 경상도 사람하고 강원 사람이 거기다 가서 맞아 죽죠. 이렇게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때 부산 사나이가 정진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형인데, 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요만한 조그마한 자판기를 하나 갖고 와서, 자판 이게 번호 써있고 엔터 써있고 내가 그 자판기 18자 엔터 뭐 빼기 더하기 이런 거 놓고 이런 거 그거 있는 거,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 그 연습했어요. 다 뛰니까 해보라고 하더라고. 이제 놓고 해봤어요. 그 다음에 기계소리를 이제 내가 청각이 참 눈이 없어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이 귀훈련 한 6, 7개월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듣는 기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딱딱 여러분 정확해. 이렇게 훈련하면서 위에 기계 위에 모니터처럼 생기는 거 있어요. 동그란 거. 그것까지 싹 볼 줄 아는 것이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기계 고치니까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 25만 원이면요 웬만한 사람 월급이었어요. 기계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25만 원. 왜 그러냐면 3억짜리 기계니까 한 번 기계 고장나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둘이 가면 50만 원이에요. 한 대당. 그러니까 25만 원씩이요. 10대만 고치면 250이요. 그냥 한 달 월급이 그냥 하루에 나와. 한 달 월급이. 지금 말하면. 그게 내 지갑에 항상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월급을 가져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우리 어머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원피스 값, 그때 원피스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80년대, 80년대 후반 정도 될 때,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될 때, 원피스, 투피스 값, 여자 옷값은 몰라요. 그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내가 교회에다 드렸는가 봐요. 우리 둘째 동생이.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엄마, 오빠가 돈이 어디서 있는가 봐. 무슨 소리야? 내가 월급을 다 갖고 오는데. 응? 내가 오빠 성경책을 이렇게 무했는데 보려고 보니까 엄마가 가져간 나라면 이렇게 11조를 해. 열매 빼가지고 그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주마다 토요일날 보다 보면 한 하루에 250씩 본다 치고, 200만 본다 칩시다. 200 본다 치고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두 번 빼요. 수요일날 금요일을 빼고 3일만 한다고 칩시다. 600이잖아요. 그러면 60만 원씩 11조. 그러면 M 많은 사람 월급이에요. 그거 주정원이 거든. 게 그걸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조용히 오셨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맹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내가 알아들었지. 내 주머니 돈 있다 소리를 동생이 얘기했구나. 예, 어머니 얼마 필요하셔? 그랬더니 벌써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네 주머니 돈 있다 소리네. 예, 200만 내놔봐. 필요 없으면 안 줍니다. 괜히 나 떠보려고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다. 그냥 100만 원만 줘봐라. 여기 있습니다. 딱 줬어요. 왜? 그날 벌어온 것이 꽤 많은데 뭐 100만 원 준다 그냥 주죠. 수표 10장인데 10만 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돈을 주더라고. 그게 나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줘도 그 월급 번 것 때문에 그거까지 막 쪼잔쪼잔한 거 보면 한심해. 나는 그렇게 벌어봤단 말이야. 그렇게 월급을 다 우리 부모한테 뺏겨보고도 하나도 없이 나만 뺏긴 줄 알았더니 우리 남동생들 다 뺏겼더라고요. 월급날만 되면 다 와서 가져가더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월급날만 되면 야 이랬다고서 막 우리 막내 말에 가면 야 내놔. 아예 내 강도가 따로 없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내놔. 월급날 온다고 내가 그리고 딱 받아가지고 10,000원 가지 10,000원 주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받았죠. 나는 5,000원밖에 안 차밖에 안 돼. 10,000원 줬다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받아가니 동생들이 얼마나 돈이 없겠어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열어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자유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영혼을 여기다 채워놓고 때가 되면 어련히 안 옮겨주실까? 어련히 안 옮겨주실까? 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딱 때였는데, 야, 너 여기서 하지 말고 저리 내가 옮겨줬다, 가라. 물질 주지 않을까? 거기 필요한 물질. 난 그게 그렇게 받아 써봤기 때문에, 하나님이서 내 주머니에서 그것이 받아 써봤기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주부할 때 주부비가 없어. 그러면 기도해놓고 그냥 힘들당 같은 데는 내가 이제 목사들 모임에서 가요. 가면 내가 예배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해요. 우리 자식들하고. 그런데 그날 딱 나도 모르는 사람이 딱딱 물질을 갖다 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보험에서 돈 받으라고 해서 돈 받아갖고 와서 또 하나님께 또 쓰게 만들었게. 나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에요. 지금 저거 하나생명 몇 번을 전화가 오는 거요.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 보험 넣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오라 해서 우리 사모님 같이 갔잖아요. 갔더니 돈 주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받으러 또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걸하지 않고 딱딱 책임져줘. 왜? 필요한 만큼. 그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에.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들한테. 알겠어요? 왜? 저는 아예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보고 있어도 주님이 감동 안 주면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 영혼을 채우라고. 영혼 채우면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 주겠지. 뭘 그렇게 걱정이야 내가. 나는 죽어도 주님 앞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앞서 갔다가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을 못해.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가서 주님이 다 준비해놓은 걸 내가 내 생각 휘저어보자마자 끝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 보조에 맞춰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기다려. 멍청하다고 해도 저 참 김대성 목사 참 머리가 괜찮다면서 저렇게 또라이같이 지랄하냐 이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리 가. 왜? 주님의 보조에 나는 맞춰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휘젓고 다녀. 아니, 필요 없어. 내 머리 내세워봤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 버렸다고 했어. 고린도전서에. 알겠어요? 미련하게 쓰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내가 할 일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똑바로 성경 가르쳐주고, 알겠어요? 순종하라고 할 밖에 없어.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영혼을 채워주면 아련히 주님께서 알아서 교회 안 움직여줄까. 그 생각이지. 내가 앞서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쓰잘데없이 여기다 손 벌려가지고 돈 가지고 저기다 손 벌려 돈 가지고 와서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왜 그래?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기계가 3억짜리잖아요. 기계 하나가 3억짜리예요. 가마판도 엄청 비싸요. 근데 어느 날 뭐 이제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듣고도 뭐라 그렇게 몰라서 그 80년대에 개고기를 먹었으니까 개고기를 사달라고 해서 어떤 분을 사줬어요.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가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가마판 12개가 왔어요. 3억짜리 기계 가마판이 링스하고 작아던 기계. 그래서 나는 이제 관세, 이게 항공 관세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주어도 그림에 떡이잖아. 그 관세를 갖고 오려면 뭐라고 하냐고 전화가 왔는데 김 그래 왜요 그랬더니 홍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 내가 관세 다 줬어.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이거 내가 주머니에 이거 돈이라고 내가 썼다. 이건 쥐약이구나.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거구나. 이거 머리가 딱 오니까 기계 고장난 데를 가서 얘기를 트라이를 봐. 이게 이제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갔다 올라오면 항공세도 있고 이게 비싸니까 왔다 갔다 하면 관세가 많아. 나는 그때는 여기 금포 국제공항에 있었으니까 거기 관세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계 지금 안 해주면 큰일 나잖아. 예, 사장님 나하고 얘기 좀 해.
내가 저 기계를 다 고쳐줄 테니까, 거기 가만히 내가 내일 당장 설치해 줄 테니까, 에? 설치비만 줘. 내가 설치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설치는 니나 진아가 하더라도 진아한테 설치비는 줘야지. 그걸 안 주면 안 되겠냐, 잡아당데. 그런다 치자고. 기계가 필요해. 내가 그냥 줄 테니까, 강아빠는 그냥 줄 테니까. 예수 믿자. 어떻게? 다 거래가 있지 않냐. 거래를 만들어라. 당신 가족 다 예수 믿는 걸로. 안 믿으면 이거에 10배를 내놓는 걸로 하자. 왜?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3개월 걸려. 만들자고. 그거 한국세 뭐 있지. 그 다음에 못 잔 거. 다 해도 뭐 몇 배를 내잖아.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걸로. 그리고 성령 받으면 내가 집에 예배 인도하는 걸로. 계약서를 딱 써. 그때 돈이 뭐 2억이면 뭐 그때는 뭐 100만 원, 200, 300이면 뭐 이게 강남이고 어디고 다 아파트 살 때니까. 지금은 못 사지만 몇십억이지만. 하시면 그러니까 당장에 계약을 하죠. 그리고 그냥 성경책 딱 사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에 가는 게 불러 넘치게 해주시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물질이 왔을 때 이게 독약인가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질에는 내가 그렇게 얽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목사님과 같이 얘기했는데, 아니 갔다 왔더니 이 근방에 다 장로교예요. 근데 어떻게 써있냐면 이게 은혜, 내가 그대로 쓸게요. 침례, 교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무슨 뭐 기독교 한국 침례 이렇게 써있거나 기독교 한국 뭐 대한예수 장로교 이렇게 써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 거기 은혜 침례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 택배를 갖고 온 데가 있냐면 택배가 어디나 택배 이름을 잊어먹네. 우리 위에 잘 오는 게 있어. 노진 택배, 노젠 택배. 그래서 딱히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침례교를 잘 알아요. 저희 교회를 하도 우리 교회를 많이 오니까. 이게 누가 잘못 알아서 이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침례교회인데 우리가 예수 교회니까 은혜 침례교라고 우리 교회에다가 쌀 4가마니를 갖다 놨어. 4가마니를. 근데 그거 보니까 이름이 이뭐뭐 땡땡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 전화번호. 분명히 은혜 침례교 예수교회 침례교에서 내가 김재성하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땡땡하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글이 전화가 쌀이 갔어요. 진리교회예요. 우리 앞에 은혜 진리교회인데 잘못 싸가지고 그냥 뭐 은혜 침례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진 택배는 침례교회는 예수교회밖에 없어. 이건방에 다 침례교회가 없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 이건방에 갖다 놓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양반은. 그래서 전화했더니 4가마니 중에 3가마니를 가져가셨어. 20kg. 한 가마니 남았거든. 왜 그냐고 했더니 그건 예수께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렇게 아무 소리 없게 주잖아요. 이렇게 햅쌀인 게 드세요. 이런 은혜요. 내가 목사님 교회에 쌀 4가마니 왔으니 한 가마니 주세요. 일 안 했어. 알겠어요? 여기 무슨 쌀이 와 있는데 좀 가져가세요. 이랬는데 놓고 가더라.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기다 쌀 한 가마니 주려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다. 눈이 침례교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딱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부터 은혜 침례교로 쓴 사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안 썼다 하면 여기다가 장로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썼으면 이거 잘못 썼구나. 은혜 교회인가 보다. 그럼 그 앞에 은혜교회가 있으니까 은혜교회 같은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없으니까 이게 교단 이름이 없으니까 은혜 침례교라고 하니까 예수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신뢰하시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주머니에 안 들어있는 것은 남의 주머니 거 끄집어라도 채워주신다. 내게. 알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영혼에게 주기도 하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끄집어서 갖다 주시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걱정해? 내가 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더 하신다 이 말이야. 네가 그 나라와 그 어려움을 가면 그 나라 주기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누린 것도 여기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뭐요? 예수의 피요. 알겠습니까? 그 생명이 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네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돼. 어떤 짓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건져주셨어. 알겠습니까?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은혜로 너를 하나님을 준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걸 줄 수 있단다 이 말이요. 내 주머니에서 은혜가 나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머니에서 빼서 주라고 한다 이 말이요. 내 입을 통해서. 알겠어요? 준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내게 주머니가 없냐 이 말이요. 내가 구한 적이 없어. 내가 그분과 신뢰가 안 돼 있으니까 내 주머니 끄집어내고 싶어도 말로는 이게 안 나오네. 그게 역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순종이 없었다는 말이요. 너는 항상 급할 때만 나를 찾았지, 필요할 때만 찾았지. 내가 너를 손을 초야장자, 야 같이 내일 하자, 죽게 내가 죽게 하자 해도 안 했단 말이요. 손을 벌려 통일종아 벌렸느니라. 이사야서 52장 65장 2절에 내가 종일종이야 너에게 손을 벌렸느니라.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65장 2절에 종일종이야 너에게 내가 손을 벌렸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손을 벌렸대. 자, 65장 2절 보세요. 자,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도다. 그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백들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물을 그 그릇에 담아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가 내게 가까이 가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아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알겠습니까? 불러도 대답 안 했다 이 말이. 불러도 종일종이야 너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요.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져놓고 너를 보고 전도 안 하겠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해 살라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안 살아. 그래놓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달라네. 지가 필요한 육신의 것, 정욕의 것 끊어달라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요. 알겠습니까? 네가 내일하면 네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준다 이 말이요. 다 해주신다 이 말이요. 네가 항상 내가 쓸 주머니를 채우라 이 말이요. 한량없이 말씀을 채워서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나온 그것을 쓰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세상 백성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잖아 오늘 본문에. 알겠어요? 근데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근심, 입을 것 때문에 근심.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라 했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 이 말이요. 종일종이야. 너는 내일 하라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육신이 힘들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가 말할 때 내가 인정하겠냐 이 말이요. 안 해.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본단 말이에요. 돌려버려. 네가 나는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했고 네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이것도 달라고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토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그런 게 성령 받기를 사모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말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에 도잖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거룩하게 입은 것은 저들로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그런 거룩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항상 당하고 세상 거기서 당하고 육신의 거기서 당하고 주머니는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목적, 지금 제가 한 말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거룩하게 된 이유가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라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왔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요. 생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흔들려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육신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흔들리고 자기 자아가 떨어지면 흔들리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요, 악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지 말란 짓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이래도 예수 믿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자 이 말이요. 성경을 똑바로 보자 이 말이요. 제가 왜 서두에 성경 읽었던 얘기를 한 줄 압니까? 그때 내가 눈이 두 개 있는 줄 아닙니까?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하나예요. 병신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눈이 다쳐서 병신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6년 개근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눈이 찔려가지고 병신이 돼서 눈 한 눈구녕으로 구약 성경을 일주일에 1독하고 신약을 3독했어요. 3독2독. 당신들은 두 눈구녕 가지고도 못하잖아요. 안경까지 면 네 눈구녕 가지고도 못하잖아요. 육신의 것 때문에. 저는 한 눈구녕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한 눈구녕 가지고. 이제 안경 썼으니까 두 눈구녕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눈구녕 하나 가지고 전도하니라고 전도할 때 배소리를 다 들었어요. 저 애꾸는 선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눈 수술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공항 가서 바꿔서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 추상장을 끼웠지만 그 눈이 튀어나왔으니까 애꾸는 내가 학원 강사하는데 깡패라고. 딸내미가 학원 강사를 학원 왔는데 내 눈을 보더니 엄마가 끌고 가는 거죠. 깡패라고. 눈이 튀어나왔으니 깡패라고 끌고 가. 그 소름 당해봤어요? 학원 강사에서 하나라도 더 와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가면서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그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눈을 다쳤다 하면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싸움 잘해서 깡패가 된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고 빌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해할 수 있죠. 제 외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튀어난 저라도 제 자식이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제 눈 같은 놈인데 누가 줍니까? 내가 딱 봐도 천지당하게 깡패같이 생겼죠.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어떤 놈이 그것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지. 선글라스 딱 쓰고 한쪽 눈 가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이래가면서 그분이 막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막 설명해서 막 사람 막 넣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냥 부귀 가르치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고 막 대학생들이 막 가면 그 상대 배운다고 그거 가르친다고 그냥 한 2시간씩 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가르치고 1시간 설교 우리 목사님 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냥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는 미친놈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가 가니까 타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았다고 애 낳아가지고 하니까 진짜 타락했다고 하더라고. 지그들은 다 장가 가서 애 낳고 살면서 나보고 이제 1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왔더니 타락이 돼. 지들은 자식이 5살 6살 7살 되면서도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야 니들은 우리는 그런 놈이고요. 아니 선생님은 원래 그냥 예수에 미친놈 아니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왜? 버스에서도 예수전하지, 어디 가서 예수전하지, 뭐 꾸중문을 던지든 똥문을 쓰이든 작대기를 때리든 꼬랑창에 박든 예수전했잖아요 말이에요. 꼬랑창에 박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합니까? 제가 김제에 살았으니까 김제 평하잖아요. 호남 평야. 다 눈두렁이 전들어가다가 그냥 박으면 눈두렁이 꼬랑창에 박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복음 전에 옷이 다 젖었어. 예수 믿어 삽니다. 이 육신이라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들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성경 제대로 보라고. 그냥 내 교리 거 보지 말고. 제가 뭐 중학생이 교리를 알합니까? 뭐랍니까? 목사님 읽으란 게 막 무조건 성경만 읽었지. 알겠습니까? 뭐 중학생한테, 중학생 이제 학교 다니는 놈한테,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야 교리는 이렇고 칼빈은 이렇고 뭐 웨슬리는 이렇게 가르쳐 넣었겠습니까? 안 넣었어요. 그냥 성경만 읽으라는 게 무작정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웨슬리가 나한테 와서 지랄 못하고 칼빈이 나한테 지랄 못하고 루터가 나한테 지랄 못하고 누구도 안 성하는 오로지 성경하고 나오고 그냥 계속.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읽었단 말이에요. 미치도록. 그리고 예수 전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예수 한번 빠져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에게 자유주면 참 자유하리라. 주의 영이 계시면 너에게 자유하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것만 자유함이다고.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하는 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 36절에는 아들이 자유하면 참 자유한다 했고, 또 죽음에서 놓아준다 했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한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라는 자에게 놓아주려 함이라 자유 줬다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 믿고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쓰시면 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쓸 때까지 살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겠어요? 나는 그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았어요. 에레미야 그렇게 날 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입에 내가 말씀을 줬더니 너는 전하라. 너를 죽일 자에 내가 건지리라 하고 에레미야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바울에게 그가 그런 병들어서 끝내 해서 끝내 마지막에 그가 밀만에 죽을 줄 알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게 나를 맡겨. 내 삶은 내가 뭐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알아. 내가 열매가 다 돼서 내 열매를 딸 때가 됐느냐 안 되지, 그건 주인이신 주님만 안다 이 말이야. 신랑이신 주님만 안다 이 말이요. 그분이 오라갈 때 갈 때까지 내가 할 일 오직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고 그 복음 가르치고 그 복음 하다가 가는 것이요. 근데 내게 은혜가 있어? 내게 생명이 있어? 내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내가 예수를 옷 입었어?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신앙 연륜은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내가 영원히 와서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무거운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줄 것이 없어 영혼에게. 그러니까 책 짜집기 해서 설교하고, 교리 책 짜집기 해서 아름다운 말해서 아이고 그 영혼이 살겠냐 이 말이요. 죽어가는 그 영혼은 아니야 이 말이요. 짜집기 해서 설교 어떻게 할까? 정신 못 차린 사람 당신들이 어떻게 영혼의 심정을 알아? 그럴 시간 있으면 주 앞에 무릎 꿇어. 그럴 시간 있으면 영혼 전도해봐. 그때다 영혼을 직접 부딪혀봐야 그 심정을 알아. 아 이렇구나.
그런데 뭐 그냥 짜집기해서 이번 주 설교했으니까 저렇게 하고 저집기 설교했으니까 저렇게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했어. 나 없어서 네가 했어. 아까 말했죠. 내가 주님 앞서 한다. 네가 앞서서 꼬리치고 다녔지.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백날 말씀을 가르쳐도 내가 거기에 사인을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 그게 사람의 교육을 많이 할지라도 그가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다고 잠언서 19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예?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했잖아. 시편 127편에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27편에 사람이 집을 지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집을 지어도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짓지 못하면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집이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내 안에서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잘했다고 헬럴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되라는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너를 진도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 아까 말했죠.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얻으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보다 이와 같으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어.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11조 했으니까 주정금 드렸고 교회다 절기마다 절기연금 드렸고 감사했으니까 나는 천국 갔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네 생각이요. 네 생각이라니까. 주님의 교육이 맞아야 돼. 주님의 뜻에. 알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에 맞지 않나 이 말이요. 핑계 대겠지. 주님 내가 직장 생활이야 먹고 살고 11조하고 주정금 같아서 거기 가서 그건 내가 줬느니라. 아니요 내가 공부해서 갔는데요. 내가 뭐 해서 갔는데요. 그럼 너 그래 가서 네가 그래 가. 보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가야지 어떻게. 주님 그건 안 돼요. 아니 가. 이미 값으로 삭무했으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되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죽어서 누가 나타나야 돼? 참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진실하다 이 소리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분들어져야 돼. 내가 없어야 돼. 주님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올바로 될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것도 못 만들고 조금만 삐딱하면 나와버리고 조금만 삐딱하면 없는데 가고 조금만 삐딱.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이 쓰겠어? 못 만들어져. 세상에 정신 못 차려 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신 주머니가 있겠어? 그걸 내가 끄집어내 쓴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가르쳐도 주님이 역사하겠어? 안 해. 왜? 난 너를 신뢰하지 못해.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너는 나를 팔아먹은 놈이요. 가룟 유다처럼. 이런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나를 팔아먹은 놈이요. 이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그 말 들을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데도 지금도 무릎 꿇고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이 내 입을 쓰게 않고 아직도 영혼에게 그때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 아름답게 꾸며서 지금 온 거에 있습니까? 여러분, 연사 여러분,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는 응변대회 우리들이 지금 응변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목사, 그게 선지자 노릇이요. 선지자 노릇. 알겠어요? 선지자 노릇 그만해야 주님이 쓰게 해. 알겠습니까? 선지자 노릇 그만하라니까. 성경
주님이 열어주니까 열리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고 성경이 얼마나 쉽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년을 읽었죠. 이게 일주일에 방학 때마다 방학 때가 4주라고 잡고 한 달이라고 잡고 한 달이면 4주니까 4주 잡고 구약 4독 신약은 12독 했단 소리죠. 그렇게 살았어요. 안 하면 밥을 못 먹어. 교회 기도원 가서 그거 목사님 주시간 그거 못하면 밥을 못 먹어.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 내가 참으로 내가 한심한 놈이요. 어떻게 그렇게 성질이 급한 놈이 목사님 말에는 꼼짝없이 순종을 했는데 나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저번에 한번 목사님한테 왔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보니까 참 병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니 김재성 목사님 왜 병신이요? 아버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 무슨 소리요? 기도만 가면 성경 읽으라면 그대로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밥 정신 거의 갈 때마다 매주마다 월요일 날은 밥은 못 먹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성경 읽겠어. 어찌 때는 수요일까지 밥 못 먹어서 성경을 다 기도 분양 못해서. 그런데 순종을 해. 언제가 나한테 몽둥이 날아오겠구나, 짱돌 들고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시켰다는 거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죠. 짱돌 들고 내가 와서 찍어볼 줄 알았대. 저 성격이 급한 놈이니까 이 새끼가 밥도 안 주고 굶긴다고 밥값이, 기도원 밥값이 아까워서 나 기도시킨다고 하고 이렇게 때릴 줄 알았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어디 와서 부평 와서 돌을 들고 내가 올 때마다 내 손을 먼저 봤대. 짱돌 들고 돌 들고 와서 찍을까봐. 그랬더라. 그 소리 이러더라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신 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제 손을 먼저 네 손 오고 네 발걸음을 본 거야. 네 발걸음이 보통 빠르지 않냐? 그래서 발걸음이 빠른가 안 느리네? 그러면 손을 보는 거야. 손에 짱돌을 들었나 이렇게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느니라. 근데 한 번도 너는 짱돌을 안 들고, 내가 그래서 그러다 저 병신 아니야? 이랬다는 거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 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가 저보고 그랬어요. 재성아, 다 대들고 다 네 맘대로 해도 주의 종의 말에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고모가 부탁하마. 주의 종의 말에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게 내 머리에 박혔나 봐. 그러니까 맞아, 주의 종이지, 우리 목사님이 종이지, 목사님이지. 그래요, 우리 고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순종을. 이게 아마 내 머릿속에 박혀서 그랬나 봐. 그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때 우시더라고. 그런 고모가 있었냐? 네 집에 엄마가 예수를 믿냐, 아버지가 예수를 믿냐? 근데 고모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이 계시구나. 항상 저보고 주의 종은 대들면 안 된다, 주의 종은 대들면 안 된다, 주의 종은 대들면 안 된다. 이걸 아예 머릿속에 박혀놨습니다. 그게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말씀해 주셨으니 당연히 내가 순종 안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우리 고모를 우리 집사람이 봤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순종했어요. 이런 방법 말 한마디를 안 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든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아무 소리, 죄송해요 알아서 해라, 이 말 한마디 하고 아예 말을 안 해. 자기 오빠가 죽어서 지금 조카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계셔. 그냥 마루에서 기도만 하고 계셔.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셔. 그냥 뭐 그냥 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야, 그래요, 저런 이모가 있었으니 내가 저렇게
저한테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정이 아무리 풍지박살이라서 그 한 끼 먹기가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여주질 않았어. 자식이 그렇게 난리가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타락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저한테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성령을 통해서 안아서라고 하늘나라의 주머니를 채워줄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하나님과 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에 신정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성을 갖고 참으로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덧입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묻어 주시되, 내게 항상 주님이 주신 주머니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구할 때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나갈 때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신뢰해서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줄 때 아버지 참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생명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입은 이유가 내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내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아버지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집을 짓는 아버지의 신령한 문턱에 아버지의 사랑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수밖에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눈으로 갈 수 있는 충만함으로 눈으로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많이 함께하는 귀한 심령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전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를 너희로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걸림돌이 되었으면 아버지여 참으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내 의지가 들어왔으면 아버지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신뢰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듣는 영혼들 통해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되,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재물이 있을 때, 내게 아버지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생명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죽은 자의 역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하시도록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실한 믿음 위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을 역사하시고 있다 해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님을 역사할 수 있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주머니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욕을 채우는 주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머니,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영혼을 살리라는 주머니,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채워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부인이시오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너무 들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영혼들도 회개하여 역사를 들어가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확실히 어떤 병을 가졌든지 어떤 심령을 가졌든지 그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무슨 계획을 가져도 주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며 성을 쌓아가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보이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필요한 것이오 모든 듣는 영혼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오니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되 주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아직도 세상에 잡혀있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떠나가서 다시는 아버지 세상 것이 붙들리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 갇혀 있더라도 원수에게 눌린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회개하고 참으로 만들 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주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주머니를 타게 하여 주셔서 그걸 나눠주고자 할 때 원수에게 결박된 자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명구칠하게 싸우니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태어나서 할 때마다 그 속에 아버지여 참으로 생각이 붙들리는 생각이 아버지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에 노인 자는 병에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만큼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뜬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오니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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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옵소서. 축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나간 자 속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아버지의 병자 고치되 내게 해줄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회개한 분량에 아버지 믿음의 분량에 역사할 때마다 깨끗하게 취함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몽중에서도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도 회개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되 다시 들어가서 온전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믿음의 분량을 키운 만큼의 원수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주님의 완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있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며